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2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멕시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연합하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회 알레그리아 선교회 사역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위해 알레그리아 선교회 대표 이주혁 선교사님과 조지혜 선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티셔츠에 이 스마일 페이스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주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조지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이주혁 선교사님 그리고 조지혜 선교사님 저처럼 처음 뵙는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처음 만나고 있는데 네. 선교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둘이 같이 함께 그 한국에 있는 용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네. 저희들 MDB 과정을 같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함께 한국에 있는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현재 멕시코로 왔는데 또 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WMS 단체에서 파송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네. 지금 그렇게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두 분이 캠퍼스 커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CC. 네네네. 네, 이주혁 선교사님과 조지혜 선교사님 알레그리아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알레그리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네,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한국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아멘. 저희가 그 안에 알레그리아라는 스페인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귀한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쁨이라는 뜻의 알레그리아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참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와도 같은 그런 네. 뜻이 담겨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하셨네요. 네네. 알레그리아 선교회. 멕시코 어느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죠? 저희들은 그 샌디에고랑 티juana 국경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남쪽으로 200마일 정도 내려가면 산타페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새로운 보금자리를 주셔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산타페. 어떤 지역일지 참 궁금한데, 우리 조지혜 선교사님, 산타페 지역에 가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첫인상? 첫인상. 네. 제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지역 그리고 타임머신 타고 간 것 같았어요. 아, 저는. 그러셨군요. 네. 한국에서 바로 산타페로 가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저희는 잠깐 미국에 있다가 바로 거의 들어간 케이스라서요. 네. 그래서 평소에 멕시코에 대한 이 멕시코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었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둘이 신대원을 다닐 때 원래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둘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선교회에 대한 이제 사역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은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오신 또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신대원에. 그래서 조언을 구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활발하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LA 지역 그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 단체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단기 선교를 제가 먼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지 정탐하기 위해서. 네. 그랬는데 정말 미국이라는 곳을 저는 그때 처음 와봤거든요. 30대가 돼서 너무나 신기했던 저희들 생각과 달리 사실은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 헐리우드 문화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컬처샥이 오죠. 네네네네.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정말 노숙자들과 함께 계속 음식을 나누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사실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저희가 미국 트레이더조라는 그런
슈퍼에서 네. 받는 많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게 남으면 멕시코로 또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사역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 단체 대표님이 멕시코 한번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차를 타고 짐을 날르러 네. 멕시코를 이제 딱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없던 그 멕시코에 대한 정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군요. 네, 그렇게 멕시코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레그리아 선교회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지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사역지에 가봤더니 제가 아까 타임머신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런 네. 동네예요. 동네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가봤더니 현지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저희가 기쁨이라 알레그리아라는 선교회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저희에게 명령하셨을까 찾던 중에 마침 이제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에 아이들은 많은데 교회학교 프로그램들이 좀 정립돼 있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설교 시간에 한 곳에 모아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만 봐서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또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딸인데요. 네. 그래서 그 하였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함께 저희가 했던 것들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교회학교 프로그램 전체를 다 가지고 이제 현지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선교에도 참 많은 사역의 분야가 있는데 멕시코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참 아이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비전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세워가고 계시는지. 네, 우선 저희들이 이제 멕시코에 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제 미국에서 많은 선교팀들도 오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행사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중요한 건 정말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보아야지 네. 복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저희들이 가진 강점은 그 동네에서 같이 사는 네. 현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특별한 환경인 게 미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잘하는 건 없지만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가서 매주 보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셔서 네. 그렇게 맞춰서 사역들이 펼쳐졌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역들이 정립이 됐는데 사실 그 멕시코 땅은 저희는 한국에서 왔고 여기 미국에서도 계시지만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아예 그렇죠.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근데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정립된다면 정말 그거는 비교할 가치가 없고 네.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한 이유는 정말 아무런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거 없는 아이들이 정말 그런 기준들 우리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함 누린 것들을 정말 현지 사역자들이 또 현지 아이들을 또 그렇게 누리게 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이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사역들이 아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정말 안 되는 게 없죠. 네. 그게 하나님의 또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저희는 현지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교회 또 가보니까 그냥 주일날만 교회들이고 보통 교회들이 이제 쉬고 놀고 있는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방과후 학교는 이제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함께 와서 같이 함께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카톨릭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교회 문을 넘기가
교회가 저는 좀 놀랐던 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먼저 교회 나오고 부모님을 막 전도하고 저희는 아이들이 항상 저희가 다녔던 시대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이들만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또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위험한 부분들도 치안도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막상 살아보니까. 그래요? 네네. 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와 함께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이제 저희들과 계속 그 관계들을 맺으면서 믿고 이제 또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네.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지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살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을 또 더 네네.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네. 지금 두 분에게도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시잖아요. 두 네. 분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더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현지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자녀 교육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를 보내셨으니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거짓말처럼 현지 아이들보다 더 재밌게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언어가 많이 어렵지만 아이들은 정말 놀면서 한 번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저희를 통역을 해주면서 사역을 도와주는 지금 그런 사역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실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청소년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정말 그 아이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좀 열악한 지역에 지내다 보니까 차가 없어서 네. 아이들이 막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정말 생각보다 저희들은 가보는 곳을 현지 사람들도 가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사역도 하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라는 어떻게 보면 선교가 나눔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데, 그거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들이 사실은 멕시코에서 많이 받고 사는데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저희가 사역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히려 선교를 또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역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직접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필요를 더 잘 알 수 있고 그것을 그런 환경 속에서 서로 또 소통하고 공감이 더 잘 이루어지신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의 궁핍함과 또 비워진 곳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그분들이 또 삶의 간증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참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싶은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복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 몇 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고 현지 네.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센터가 이제 크기가 크진 않아서 정원을 20명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매일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20명 정도, 초등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모임에는 저희 이제 선교센터를 오픈해서 저희가 사는 곳의 장소에서 한 15명의 청소년들이 매주 이렇게 와서 선교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동역하는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한 달에 꼭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네. 네. 이런 사역을 하려다 보면 두 분의 힘으로만은 사실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함께 저희 하시나요? 4명의 가족, 저희 아들 둘하고 4명 네. 외에 거기 현지 사역하고 있는 청년 멕시코 남자 여자 사역자분이 함께 6명으로 저희 팀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팀 사역으로. 네네네. 네.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때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보람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그 웃음을 바라볼 때 저희 이 마크처럼 네. 아이들의 그 웃음을 볼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 마크 디자인은 누가 하셨죠? 사실은 이건 저희 아내가 한 건데요. 아 정말요?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알레그리아라는 이름은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받은 말씀이고,
이거는 코로나 기간에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무료 어플 가운데에서 저희가 가장 맞는 이미지를 이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글씨체가 네. 여러 가지 디자인을 이제 바꿔가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또 사모님의 또 네. 센스가 여기서 또 빛을 발합니다. 정말 딱 보면은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이모티콘 같은 네네네. 로고인데 참 너무 잘 선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역을 하시면서 참 사역의 열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달에 200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의 성장의 과정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좀 함께 나눠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 캠프를 3번째를 정말 무사히 마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름 캠프 가운데 이제 참여해주신 목사님께서 저희는 이제 캠핑장을 빌려서 아이들이 정말 1년에 한 번씩 너무 그러니까 복음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게 기쁘다는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서 좋은 장소를 빌려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가보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참여해주신 목사님께서 그래도 우리 미국 아이들은 또 우리 멕시코 아이들이 또 이렇게만 좋은 장소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네. 현지 가정들이 어떤지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이제 어린이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집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들도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 학기에 한 번씩 꼭 가보는데 이번 학기는 또 많이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못 갔는데 저희가 이제 캠프가 시작되기 그 전주에 종업식을 했어요. 마지막 학기를 네.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아이들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게 출석상 1등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석상을 받은 아이가 남매가 같은 집에서 오니까 같이 많이 왔어요. 네. 선물을 줬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선교팀이랑. 네. 와, 그런데 정말 저희들도 멕시코에서 많이 어렵게 사는 아이들 많이 만나봤지만 정말 그 비닐로 집을 천막을 지어놓고 박스로 칸막이를 해놓고서 그런 집에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 센터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다른 활동들 뭐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너무너무 진짜 행복했구나. 그 웃음은 정말 그냥 아이들이 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없는 가운데 어린이 센터 오면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배우고 막 활동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어린이 센터의 우리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어떻게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역으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실 그 환경 속에만 매몰돼 있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성장을 해 간다면 이 아이들의 세상에는 참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정말 선교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아까 그 아이처럼 정말 그런 소망이 없는 나의 삶 속에서 참 이 알레그리아 선교회가 굉장히 좋은, 정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살아오면서 삶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준 그 누군가가 또 계실 텐데 이 시간 통해서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20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많이 아팠어요. 네. 정신질환이 좀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몇 살 때 네. 뭐를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걸 쫓아가다가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엄청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묵묵히 제 옆에서 지켜봐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제가 아프서 치료되고 또 병원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졸고 있고 그래도 한 번도 저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는데, 네. 정말 병이 점점 심해지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경책을 주시면서 나는 네가 이 안에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아멘.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을 성경을 읽으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살려주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쫓아왔던 그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나 그런 욕망들이 정말 배설물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 다 버리고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저희 목사님. 네. 저는 그 목사님이 저희 삼촌이셨거든요. 막내 삼촌. 네. 정말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저도 그런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목사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목사님의 이 얼굴을 보면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밝으세요. 네. 그런데 한때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신 목사님, 삼촌이지만 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아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에게 정말 같은 영향력을 또 나눠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 목사님의 우리 선교사님의 그 한 사람이 지금 또 그 한 사람으로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조지혜 선교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질문 지금 받고 가장 생각나는 분은 이제 저희 아버지신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저희도 이제 개척교회를 한 20년 넘게 지금도 아직 목회하고 계신데요.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지원해 주셨던 그 분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사실 그렇게 그 존재가 되어주신 분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를 사실 생각을 못하고 그 자리에 계셨겠지만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변화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네, 참 너무 귀한 분들이시고 지금 또 그 자리에 계신 두 분도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또 많은 사역의 계획을 또 앞두고 계실 텐데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선교사로 이제 헌신했을 때 사실은 정말 뜨거운 마음 하나로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비자를 준비하지 않고 뭐 후원 교회나 파송 교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정말 트렁크 2개씩 들고 믿음으로 와서 지내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자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나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했던 건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다른 건 다 어려웠지만 사역은 정말 남들보다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이제 어차피 지금 이렇게 화성교회도 없이 왔지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저희는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사역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또 마음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더 선교회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우리 조지혜 선교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실까요? 저희는 이제 사역을 지금 한 3년 반 정도 독립사역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시간들을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하나님 보내신 땅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역에 아마 하나님 필요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참 인터넷이 좋은 시대잖아요. 선교하기 참 좋은 시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멕시코 전역으로 같이 함께 좀 나누어져서 교회들이 함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함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선교사님들께서 또 멕시코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삶을 바꾸는 신앙의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주고 계시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이 영적 아비 또 스승의 역할 정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그곳에 가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또 어떤 비전으로 함께 할지 짧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한번 나누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센터가 있는 그 지역에 주위에 여러 지역들로 저희 사역들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이 정말 더 어려운 지역들
다른 분들이 가지 않는 그런 산속마을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의 노하우들과 방법들이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또 멕시코 내륙으로 저희도 선교를 또 떠나요. 멕시코지만 네. 더 어려운 지역으로.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이어져서 아까 우리 아내가 조재 선교사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의 노하우들을 정말 값없이 가지고 가서 그 자녀들을 정말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조지혜 선교사님. 네, 저희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땅끝까지 기도합니다. 네. 네. 멕시코가 좀 더 환하게 변화가 네.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렇게 사역 소식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낮은 마음이 흘러가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선교지 치고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으니까 네. 캘리포니아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멕시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연합하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있는 알레그리아 선교회 이주혁 선교사님과 조지혜 선교사님 함께 사역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이주혁 선교사님, 조지혜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